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능하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시는 깊은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또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참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고 또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겪는 아픔이 우리의 아픔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쁘시게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달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과 헌신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참 히브리서가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인용된 성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면은 정말 전에는 보면 한 절을 나가기 또 한 단어를 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갖다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래 동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 히브리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뜻,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좀 더 이렇게 잘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갖다가 많이 듣고 나름 그 설교 안에서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비됐고 또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은 참 가능하면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그런 어떤 이렇게 포맷 또는 그런 형태를 잘 유지하여서 성경 히브리서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히브리서를 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구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미 우리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같이 나눠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1장, 12장을 또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의미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주목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쓰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걸고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살아내셨고 또 우리들도 그러한 승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13장에서는 이 믿음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곧 믿음의 생활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의미들을 나누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를 갖다 마무리함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앞서서 충분히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의 그런 주제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교회, 또 교회 공동체의 5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교회는 정말 핍박받고 고난 속에 있었으므로 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한 형제를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행동 강령들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도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대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대접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이 일화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손님을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하게 됐고 또 그 천사로 대접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 해 정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말 이게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갈급한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런 정말 이렇게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후세, 자녀, 약속의 그런 자녀를 낳는 일이었죠.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정말 소원하는 일이었고, 그거는 참 평생에 해결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학대당하고 매맞고 정말 이렇게 모든 살림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정말 형제들이, 또 믿음의 그러한 식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또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5절에 이제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중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데요. 그만큼 돈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중요성을 아시기에 거듭 보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함으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그런 안전지대를 찾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 지금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기록하는 그러한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게 무슨 신명기 31장 6절 8절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 또 두 번째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거듭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력한 여기는 오중부정으로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코, 절대로, 단연코,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시는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너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대로 결코 단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걸 다 빼앗겼어요. 와갖고 다 뺏겼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뺏겼어요. 그래서 유리하고 고통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그들이 이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필요를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거듭해서 5번의 오중 부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절대로 단연코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지금 히브리 성도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떡하지 염려가 오고 그 걱정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 내 편이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우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말씀을 갖다 너에게 일러주고 알려주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쯤에 거의 대부분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뛰어난 말씀을 전한다 해도 행실의 결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 일치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분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받고 그 본을 우리가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 이런 행실의 결말이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는 우리에게 유명한 사랑의 원자
다닌 손양한 목사님, 이런 정말 믿음과 행실이 그대로 일치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또 주셨고,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의 길로 갔던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았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그분들의 그러한 삶의 본을 보고, 그래서 그 행실과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자나 참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고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실의 본을 행실의 결말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텐데, 참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사람을,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나를 배신했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가능하면은, 이게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것이, 저 사람이 내 믿음을 갖다 배반했네? 이런 생각.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도 변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하늘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유대교와 같이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그것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단들도 이런 규례를 세워가지고 아주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은, 이게 거짓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 이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지키면 안전한 것 같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순수한 신앙, 이 복음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은혜의 이 삶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떠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좋은 말로 미혹할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심으로 그 완성된 자리인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유대교 제사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제단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유대교 제사장들이 결코 참여하거나 먹을 수 없는 우월한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속죄일에 그들이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이렇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죠. 그러나 그 육체는 또 그리고 그때 그 받은 피를 뽑은 그러한 제물 소는 이제 영문 밖에 나가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육체로 성수에, 그것도 그냥 성수가 아니죠. 하늘 참 성수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 바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도 예수의 치욕, 비난받고, 매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죽으신 그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런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헌신의 직분인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그만큼 내가 고난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에서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뭐 대단한 이제 내가 직분인자네. 내가 이 무거운 영광을 갖다가 받는 그런 존재가 됐네라고 생각했다가는 그것은 사실 잘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어요. 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행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비난받고 매맞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 온갖 말들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향해서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내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구나. 참,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참 우리가 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분의 고난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서부터 17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하고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갖다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찬양의 제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제사고 우리 찬송의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입술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받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아이고 나 듣기 싫어요. 예수의 예자도 그냥 듣기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참 그러나 어쨌든 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행과 나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이 섬김을 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용품을 갖다가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을 갖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더워서 이게 참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 더위가 조금 지나고 나시면은 좀 이제 움직일 만한 그런 계절이 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지도 나누고 전도용품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또 이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는 인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 이렇게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갈 때, 참 그 말씀에 또 순종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저희들은 또 그것이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수치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우리가 참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 성도 그 고난받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참 기쁨으로 이 일들을 전도하는 일에 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